저희 삼평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력이 있네요. 다음 평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원 테마 예배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네,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박남규 장로님께서 초원 테마 예배 준비하시면서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번에 초원 테마 예배 컨셉을 선교로 잡았으니까 말씀의 방향도, 설교의 방향도 선교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선교거든요. 저는 20대 시절을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안 비밀인데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고, 또 저희 교회 사모님도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장난이 아니겠죠? 네, 벌써 딱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주 거기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았고, 저는 단기 선교도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하늘샘 교회는 휴가 때마다 한 5박 6일씩 막 해외 선교 갔다 오시니까 뭐 그렇죠? 네, 그래요. 뭐 저는 3번 정도면 명함도 못 내밀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도 선교를 전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지는 못했고, 그랬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도 훈련받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국내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국외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국내에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국외는 안 돼요. 비행기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막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죠. 사람마다 콤플렉스가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저희 콤플렉스는 뭐겠습니까? 키요. 이제 키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저에겐 이 받침대가 있어요. 저는 늘 어딜 가나 영어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영어. 그래서 선교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영어 때문에. 어딜 가든 영어가 쓰이니까요. 해외 나가는 걸 두려워하죠. 저는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혹시 교육부서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만약 그런 소식이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시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권 강도사님께서 선교라는 두려움, 언어에 대한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사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때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뭐 아직 뚜렷하게 잡힌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뭐 간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침내 그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는 영원하지만 선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선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언제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호흡하는 그 순간만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들을 각 나라에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시죠. 불과 120년 전에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많은 선교사들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했던 선교적 상황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서울에 보면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선교사의 무덤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한켠에 보면 자그마한 아이들의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영문도 모른 채 이질이나 학질에 걸리고 토하고 혈변을 쏟으며 죽었던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의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선교 강대국이 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 아이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때 깊은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주여, 왜 그렇게 할까요? 내 몸과 같은 자식 먼저 보내고,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의 목숨이 머나먼 이방 땅에 묻히게 되고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할까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사는 철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 참 녀석 철들었구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한 영혼에게 머물러 있거든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설령 나의 목숨을 해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영상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짐 엘리엇의 일기라는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의 동료 4명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일종의 살인족입니다.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고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모한 낭비다. 이 얼마나 아까운 죽음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모한 낭비라뇨.
그이는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낭비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낭비와 같은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의 부인들이, 그 죽임을 당한 선교사의 부인들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그 땅에 갑니다. 그들의 참된 헌신과 또 섬김을 보고 추장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때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였던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부족,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던 부족, 그 부족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엘리엇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귀를 말씀드리고 좀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는 선교사 되십시오. 혹 그렇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 되십시오. 어제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세계 여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도 세계 선교 할 수 있다는 거죠. 휴가 때 비행기값 많이 내고 호텔값 내고 비싼 경비 들이면서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C국을 품으시고 M국을 품으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보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세계를 품는 부모의 모습, 그것만큼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외여행 다녀와서 면세점에서 가방 산 거 보여주면서 자녀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이러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막 김집사 일로 와봐, 핸드백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할 건가 김집사, 제가 이렇게 말하도록 시킬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할 거예요. 여러분, 꼭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부담은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예요. 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 그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선교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다, 그럼 우리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좌와 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진 성도님들께서 선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곧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많이 덥잖아요. 그럼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그 갈증이 다 해소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그런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